한 10여 년쯤 된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에 막 입학했을 때 감기에 걸려서 아이를 데리고 동네 병원에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엘리베이터에 내려서 저는 아이에게 줄 약을 타러 약국으로 들어가고 아이는 과자가 먹고 싶다고 해서 옆에 있는 편의점에 보냈지요. 그런데 약을 다 타고 나서 편의점으로 갔는데 딸아이가 없는 거예요. 아빠를 찾으러 약국에 왔나 싶어서 다시 약국에 갔는데도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병원에 다시 올라가 보고 3층에 있는 병원에 올라가 보고 건물 화장실까지 밖에서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봤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10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온갖 나쁘고 두려운 상상이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하나님, 도대체 제 아이가 어디 있는 거예요? 따지듯이 원망의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아니, 제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제게 이러시면 안 되죠. 그런 마음도 품었던 것 같아요. 1분이 마치 1시간처럼 느껴지던 그때 결국 딸아이를 찾게 됐는데요. 알고 보니까 건물에 들어가는 출입구가 2곳이어서 계속 길이 엇갈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하루아침에 10명이나 되는 자식을 잃어버렸던 욥이 생각나면서 제가 얼마나 못나고 부족한 인간인지 새삼 깨달았던 기억이 나요. 사실 욥에 대해서 욥기를 설교한다는 게 설교자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욥은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정도로 신실한 사람이었고요, 감당하기 힘든 고난 앞에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은 인내의 대가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욥을 생각하면 누구나 주눅이 들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처럼 완전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욥기를 읽어가게 되면 내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일종의 편견, 선입견일 수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 귀로만 들어서 알던 욥과 그의 친구들이 겪어야 했던 자신의 생각과 의가 무너지는 과정이었던 거죠. 우리가 살면서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만났을 때, 까닭없는 오해와 비난 앞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묻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었던 욥과 우리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의 원인이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는 생각을 똑같이 갖고 있다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고난이 찾아오거나 그로 인해 비난받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어째서 하나님은 의인의 고난 앞에 침묵하십니까? 그래서 욥도 흔들렸던 거지요. 필립 얀시는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욥에게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을 부인할 만한 온갖 이유가 있을 때일지라도 우리가 그분에게 붙어 있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머리와 판단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계획하시고 경영하시는 창조주가 되십니다. 쥐꼬리만한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해 정의를 내리거나 그분의 의를 판단할 수 있지 못하다고요. 따라서 이해할 수 없는 문제와 고난이 찾아온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욥기를 읽어가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런 자유로운 전능자이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판단에 갇혀 계신 분이십니까? 욥기 강해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성경에서 욥기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읽는 구약 성경은 39권인데요. 주제에 따라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창조부터 이스라엘 형성의 기원이 기록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다룬 역사서, 그리고 이어서 개인적인 삶과 신앙을 노래한 성문서, 마지막으로 예언자들의 기록을 게시한 예언서 또는 선지서, 이렇게 넷으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모세오경은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책이고, 이어지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에 이르는 12권의 책을 통상 역사서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욥기부터 아가서에 이르는 5권의 책을 성문서라고 하고, 이사야서부터 마지막 말라기까지 17권을 예언서 또는 선지서로 분류를 하지요. 그런데 유대교 전통에서는 구약을 이 네 부분이 아니라 세 부분으로 나눴어요. 세 부분으로 구성된 타나크라고 불렀는데, 타나크는 약자입니다. 히브리어로 모세오경을 가리키는 토라, T자 발음이죠. 그리고 예언서를 가리키는 네비임, 나비라는 말이 예언자라는 말이거든요. 네비임, 니은 받침이죠. 그리고 마지막 성문서인 케투빔, 키역, 이 악부자 머리글자를 떼어서 타나크 이렇게 읽어요. 우리가 읽는 구약 성경과 같은 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배열이 조금 다릅니다. 모세오경에 해당하는 토라는 똑같은 순서를 가지고 있지만 예언서는 네비임은 우리에게 역사서로 분류되는 11개 상하가 들어가고 특정 선지자들의 이름으로 불리는 15권의 책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성문서인 케투빔은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 5권 외에 룻기, 에스더, 예레미야, 예가,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역대기가 포함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가 분류하는 성문서에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5권인데 이렇게 나눈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신앙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책들이다. 이런 관점에서 5권을 우리는 성문서로 분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문서는 구약의 39권 가운데 5권에 불과하지만 분량만 놓고 보면 구약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긴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오경과 역사서가 과거의 사건을 회고하는 관점에서 기록되었고 예언서가 미래의 일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기록되었다면 성문서의 책들은 현재 처한 상황이나 감정, 경험을 노래하고 기록했다고 분류할 수가 있는 거겠죠. 이런 성문서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욥기는 의인이었던 욥에게 찾아온 고난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 앞에서 각 등장인물의 지식과 경험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욥이 만난 고난에 대해서 판단하지만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지식이 참으로 초라하고 보잘것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처럼 욥기는 인내의 위대함이라든지 고난 뒤에 복이 온다는 고진감래가 주제가 아닙니다. 욥기의 주제는 오히려 인간의 지식과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자유하심을 알아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달아라. 이게 주제라고요. 내가 귀로만 들어서 아는 하나님에 대한 판단을 내려놓고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뵐 때 우리는 그분 앞에서 잠잠히 겸손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욥기는 고난이라는 문제 앞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사람의 기준이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와 오묘함과 절대 주권을 다룬다는 점에서 독보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시작하죠. 마치 재미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처럼 어느 고을에 누가 살았는데 그는 어떤 존재였어.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욥기를 하나의 이야기, 픽션으로 보는 사람도 소수지만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구약의 에스겔서와 신약의 야고보서의 의인으로 인용되는 실존한 인물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욥이란 이름의 의미겠죠. 욥의 이름을 원수되다는 뜻의 히브리어 동사 아야브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면 욥이란 이름은 미움받는 자가 돼요. 박해받는 자. 또 돌아오다라는 아람어 동사 아바에서 유래된 것으로 볼 경우에는 돌아온 사람, 회개한 자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가장 보편적인 견해는 고난을 뜻하는 히브리어 에드와 관련된 단어로 해석해서 욥이란 이름의 뜻을 고난받는 자, 고난 중에 있는 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어떤 의미의 이름이든지 욥이 직면했던 고난과 현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본문에 따르면 욥은 우스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욥기의 지리적인 배경이 되는 우스라는 지명이 현재 정확히 어느 곳을 가리키는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성서 지리학자들은 세 가지로 추정을 하는데, 세 곳으로 가나안 북동부의 바산 지역으로 추정하는 분들도 계시고 사해 남동쪽에 위치한 에돔 지역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아라비아 사막 북부 지역 가운데 한 곳으로 추정하는 견해도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풍습이라든지 등장인물의 어휘와 지리적 언급 등을 고려해 볼 때 우스는 아라비아 사막 북부 지역에 위치했을 것이라는 견해가 가장 우세합니다. 가나안과 조금 떨어진 남동쪽에 위치한 곳이었다는 거죠. 또한 욥기는 저자와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없는 책 가운데 하나예요. 유대 랍비들은 모세를 욥기의 저자로 보기도 했는데 욥기의 시대적인 배경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족장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욥기 28장과 잠언 8장의 유사성을 근거로 솔로몬이 저자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요. 욥기에 등장하는 엘리후를 저자로 보는 분들도 있지만 모두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욥기의 저자나 배경이 아니라 주인공인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욥의 신앙과 인격이 중요한 거예요. 본문은 그를 가리켜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온전에 해당하는 탐이라는 히브리어는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욥에게 죄가 전혀 없이 완전하다, 이런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가진 성품이 매우 훌륭했다, 이런 의미라고요. 따라서 이 탐, 온전하다는 표현은 욥에게만 사용된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노아, 아브라함, 야곱, 요셉에게도 똑같이 사용된 적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노아도 술에 취해 실수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 속이기도 했죠. 야곱은 남의 발뒤꿈치를 잡는 자였고, 요셉은 아버지의 차별로 가뜩이나 서러운 형들 앞에서 자기 자랑을 늘어놓기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처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완전히 예수님처럼 완벽한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다는 것은 욥이 인격적으로 완전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였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 정직하여에 해당하는 야슈아르란 단어는 문자적으로 곧고 휘어지지 않는, 꺾어질지언정 절대 휘어지거나 굽히는 법이 없어요. 아주 강직하다, 이런 뜻이겠죠. 이것은 욥의 인격을 나타내는 말로 그가 삶 속에서 항상 정의롭고 올바름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욥의 이런 강직한 성품은 뒤에 친구들과의 변론에서 무려 31장 전체를 통해서 증언되기도 하죠.
이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라는 말은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에서 욥의 성품을 보여주는 표현으로 그가 인격적으로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수평적인 관계만 잘했던 게 아니라 수직적으로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어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다. 이 말이 모든 것을 대변해 주는 거죠. 이처럼 욥은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는 물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 있어서 흠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탁월한 인격을 갖춘 모범적인 사람의 전형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연히 그런 욥에게 많은 복을 베푸셨죠. 본문 2절을 보면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이 말을 해요. 그런데 본문은 욥의 자녀들의 이름이라든지 나이 또는 성품을 소개하지 않고 단순히 숫자가 7, 3, 10이었다. 이것만 말하고 있어요. 이 사실은 욥기의 초점이 철저하게 욥 한 사람에게 맞춰져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7과 3, 10이라는 숫자가 지니는 의미를 통해서 욥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가를 강조하려는 거예요. 먼저 아들이 7이라고 했는데 7은 완전수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성시하는 숫자입니다. 하나님이 천지천조를 완성하셨을 때 며칠 만에 완성하세요? 7일에 완성하시죠. 종결뿐만 아니라 안식의 의미도 함께 지니는 게 7이라는 숫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스데반을 포함한 몇 명의 일꾼을 세웁니까? 7명의 일꾼을 세우지요.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교회도 7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딸의 숫자로 제시된 셋 역시 성경 전체의 숲에서는 거룩한 완전수, 하나님의 숫자가 돼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따라서 본문에서 욥의 자녀가 아들 7과 딸 3, 10이었다는 것을 굳이 언급한 이유는 실제로 욥의 자녀가 몇 명이었는가를 알려주는 동시에 진짜 10명이니까 10명이라고 했겠죠. 그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복이 이처럼 완전하고 충만했다. 욥은 자손들의 복도 하나님께 받았다. 이 사실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 자녀의 복만 주신 게 아닙니다. 이어지는 3절을 보면 그의 소유물은 또 공교롭게도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앞서 7이나 3이 완전수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욥이 실제로도 양과 낙타를 각각 7,000마리, 3,000마리 소유했겠지만 이것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말하고 있는 이유 또한 그의 모든 소유 역시 누구로부터 받은 복이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다. 이것을 거듭해서 말하는 거예요. 또한 본문을 보면 소가 500결이라고 했죠. 당시 가나안 일대에서는 결의가 멍에인데 2마리가 짝을 이뤄서 결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가 500쌍이었다는 거죠. 1,000마리였다는 거예요. 이처럼 욥이 누린 자녀의 복과 소유의 복은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운이 좋거나 사업을 잘해서 경영을 잘해서 얻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복의 결과였다.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 7,000마리의 양과 3,000마리의 낙타, 이것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흠 없는 삶을 살았던 욥에게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욥은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았을까요? 본문 4절을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집에서라고 말한 것으로 볼 때 욥의 아들들은 거의 대부분 분가해서 결혼해서 분가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 모여서 함께 잔치를 열었다는 것은 아버지 욥으로 인해 함께 복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형제들 간의 우애도 좋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어지는 5절이 중요해요.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의 아들들이 여기서도 잔치를 베풀고 저기서도 잔치를 베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욥의 주관하에 제사, 특히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욥이 살던 시대가 모세를 통한 율법이 주어지기 전, 그러니까 족장 시대였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근거가 됩니다. 왜 그래요? 모세를 통한 율법이 주어진 시대 이후에는 오직 제사를 제사장만 주관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족장 시대에는 아버지가 그 집의 신앙도 감당하는 제사장으로 서 있던 시대였다고요. 욥의 자녀들의 신앙이나 성품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욥을 통해 배워야 할 점이 뭘까요? 부모는 자녀를 위한 제사장의 역할, 그 신앙을 책임지는 영적 부모의 역할을 반드시 감당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자녀의 성적이나 취업, 결혼에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면서도 신앙의 성공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의 육신이 아프면 당장 큰일 날 것처럼 호들갑을 떨면서도 그 영혼이 병들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을 큰일로 여기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도 욥처럼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욥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교회 역사에서 기도의 어머니라고 하면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중세시대 신학의 선구자이자 교회 지도자였던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입니다. 그녀는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라는 암브로시우스 감독의 설교를 듣고 교회 마룻바닥이 기도의 눈물로 썩기까지 30년을 기도했다고 하죠. 그리고 어거스틴이 오랜 방황에서 돌아온 후 1년 만에 하나님 곁으로 떠나갑니다. 우리가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5절 후반부에서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항상 변함없었다고 말한 9절이에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부모 마음에 대못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바른 신앙의 길보다 세상의 안락한 길로 가고자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일이 반복되면 부모도 지치고 실망해서 포기하기 쉽지요. 하지만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장성하여 가정을 이룬 자녀일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해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욥의 훌륭한 점 가운데 하나가 변함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동일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를 똑같이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는 욥과 같은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